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귀한 말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또한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뜻밖의 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 시몬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왔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여자를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뿐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모두가 그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물리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가 겉으로 내색을 하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가진 그 죄도 깨닫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비유를 말하십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시몬과 그 여자를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많은 이 중동지방 특성상 집에 방문한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공경하며 대접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뺨에 입 맞추는 것으로 인사하는 것이 관례인데 시몬은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 바르는 것은 손님을 귀하게 모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감람유는 흔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죄인인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닌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의 행동과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시몬이 대답했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은 천주교에서 공로 사상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사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즉 행위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잘못된 해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탕감받은 것이 순서적으로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47절 후반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의 사랑이 많은 것은 죄를 사함 받은 것을 입증하는 행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예수님 발을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시몬과 여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몬이 여인에 비해서 죄가 별로 없다는 말씀인가? 탕감받은 죄가 적으면 사랑함이 적어도 된다는 말씀인가? 또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몬이 그 여인보다 죄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시몬보다 죄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다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많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여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행동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입니다. 객관적으로 똑같은 도움을 받았더라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가다가 고침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도움을 받았어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 비유를 들으면서도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죄인인 여자와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비해서 자신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자로 하여금 발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은 예수님의 찬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자신으로서는 결코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지은 죄가 별로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우리 스스로를 죄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타난 사람처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처럼 많이 탕감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사가 적은 이유, 자주 감사하지 않는 이유, 주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적은지.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다른 불신자와 비교할 때 내가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바리새인이 한 시몬처럼 죄의 기준을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두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는 부분까지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사실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에 품은 죄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셨습니다.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이 없다고 해서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만 하였는데 어떠냐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였어도 돈을 많이 들여서 변호사를 앞세워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돈과 자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으로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죄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슬쩍 집어가도 발각되지 않으면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죄에 더 민감하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죄에 더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죄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울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본문 30절에 언급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율법의 참 뜻과 정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모르는 백성들, 그들이
요한의 선포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잘 깨닫는 것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니.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은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믿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가 짓는 죄의 성격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짓는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진리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도 짓는 죄를 더 크게 물으십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과 성막을 출입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함부로 행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규정된 율법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먹는 고기를 먹을 때에도 정해진 곳에서 정결하게 하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어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도중 또는 드리기 전에 먼저 고기를 억지로 빼앗는 등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짓는 죄는 그 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짓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또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미 죄사함 받은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이미 죄사함을 얻어서 마음의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을 아시지만 죄사함 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이 사람이 감히 이렇게 말을 했다. 신성모독이다. 참놈한 말을 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예수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자들이 불편해하고 또 판단하는 생각을 하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선언까지 하십니다.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구원과 평안을 얻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지 죄사함뿐 아니라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두 가지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정도가 아니고 5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50데나리온 또는 5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왜 그렇게 무엇이 아까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짓는 죄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분별케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